제가 대학원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요. 훈련소 들어가는 첫날부터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키를 재고 몸무게도 재고 시력을 비롯해서 안과 내과 검사를 하는 그런 신체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마치자마자 뭘 주냐면 군복하고 군화를 저한테 맞는 것을 줍니다. 그리고는 저희 훈련생 모두에게 박스 하나씩 주면서 거기다가 집 주소를 적고 바깥에서 입고 왔던 모든 옷들을 벗어서 넣으라고 명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발과 신발을 포함해서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 군대 제품이 아닌 모든 것을 벗어서 담았더니요, 이제 테이프로 봉을 하래요. 그래서 그것을 모은 것을 차곡차곡 모아서 바깥 트럭에 쌓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걸 고스란히 저희 집으로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만일 훈련을 받으면서 그 군복 대신에 제가 예전에 입고 왔던 그 청바지나 뭐 편한 옷을 요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군대에서 저더러 참 좋은 생각이라고 잘한다고 상을 주었겠습니까? 아니죠. 아직 정신 못 차렸다며 기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군대에서 군복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군인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군대 오기 전에는 대학원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만 군대 들어간 순간부터 제 신분은 군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 달라진 그 삶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지요. 달라진 삶을 또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원래 흑암의 세력에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런 신분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름난 스포츠 상품 중에 나이키나 뭐 프로스펙스 같은 거, 아디다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뭐 지금도 있잖아요. 요즘이야 뭐 좀 달라졌겠습니다만 그 시절 저희 또래에게는 그런 상품의 옷을 입는 것이 로망이었어요. 저 멀리서 달려와서 그 의자를 받고 사뿐히 이렇게 내려서는 그 광고를 보고는 쉬는 시간이면 그걸 따라 하다가 여기저기 멍들었던 시절이 그때였습니다. 저를 포함해 모든 친구들이 그 제품에 입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희 형편으로서는 그걸 도저히 입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이키 비슷한 뭐 나이스 아니면 사이키 그런 짝퉁 옷들이 구해서 입고 다녔습니다. 10명 중에 거의 10명 혹은 9명 이상이 그런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걸 유사 제품을 입었어도 별로 부끄러워하거나 뭐 개의치 않았습니다. 물론 그걸 자랑스러워하진 않았죠. 제가 한 번은 그 옷을 입고 서울에 갔는데 서울 사는 애들도 저랑 비슷한 유사 상품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애들도 시골 사는 나랑 뭐 별 차이 없구나 뭐 이런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요 진짜를 입고 있는 애를 만나게 됐어요. 제 앞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똑같은 정말 진짜인 것을 입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처럼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요,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래야 입을 수 없는 처지였다라는 것이죠.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입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고 산다는 것, 그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이 가는 곳에 무엇이든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장 마음을 쓰는 곳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식이나 부모 혹은 형제 자매 가족들이겠죠. 어떤 사람은 재물에 둡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에 있죠. 어떤 사람은 욕심이나 정욕이 듭니다. 마음이 가는 곳이 왜 그리 중요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인지를 묻는 거죠. 내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재물입니까? 자녀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고요,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래야 하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힘과 살아가야 할 목표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준 것이죠.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와서 살죠. 우리가 조국 땅을 떠나서 이곳 미국에 살지만요, 늘 조국의 일에 관심이 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태생적으로 그 조국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주소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을 우리 생각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도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우리 마음에 콩밭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겉만 예수 믿고요, 속사람은 아닌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괜히 폼만 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혹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 쏟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상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일터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는 그 일이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수도사로 주님의 임재에 혼신을 쏟았던 로렌스 수사가 임재 연습이란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배당에 가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기도 골방으로 만들어서 시시때때로 일상에서 그곳으로 물러나 온화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하는 동안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자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요. 이 말은요, 우리가 일을 하는 동안도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것이죠. 밥을 먹든지 사람들과 이야기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잠시라도 하나님을 모시면, 아주 잠깐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불이 우리에게 옮겨졌어요. 타오르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점점 가득 차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불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지한 담지자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스러운 장면이 무엇인가? 평화스러운 장면. 저는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빨다가 잠든 그 아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기가 금수저로 태어났든지 혹은 흙수저로 태어났든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요,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빠는 아기는 행복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쏟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것은 엄마 젖 먹는 아기처럼 하나님의 젖을 먹는 것이죠.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힘을 얻고요, 그 평안의 기운에 잠이 들고 쑥쑥 커가듯이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우리는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평안의 힘으로 온전히 자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을 하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빠지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의 노예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독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독이 왜 무서운가요?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마치 늪과 같다라는 것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들어가기 때문이죠. 아무리 발버둥 치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빨려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로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심이 우리를 이끌게 되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 몸에 배어있던 옛날의 그 더러운 습관들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지요.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요, 그 치료받으러 그 교실에 들어가잖아요. 교육을 받는 첫날 첫 시간에 나는 이제부터 결코 다시 그 일을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요, 그렇게 따랐다고 해서 그 다음날 중독에서 완전히 치료되지 않잖아요. 그런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그럼에도 그걸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솟구쳐 오를 때면 자신 안에 그렇게 솟구쳐 오르는 욕심과 싸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자신을 차지했던 그런 술 기운이나 아니면 약 기운이 힘을 잃어서 사라져야만 비로소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 얻어진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꾸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입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를 끊임없이 거부해야 하고요,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내 안에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정신 팔게 만드는 그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우겠노라고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거해서요,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차지하고 이끄시는 부분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 이하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누가복음 15장에 돌탕이 잘 알려져요. 여러분 돌탕 아시죠? 돌아온 탕자, 돌탕. 망나니 같은 아들을요, 그 아버지가 내치지 않고 받아주잖아요.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잔치를 열어주죠.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된 이 돌아온 탕자, 돌탕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자신은 자기가 생각해도 도저히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잖아요. 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정말 감사하다고 여겼죠. 여러분, 이 아들이 그 잔치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집버릇 남 못 준다고 옛날 더러운 습관들이 몸에 남아 있었을 텐데 방탕하게 살았던 그 버릇들이 몸에 배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놈이라고, 전에 자기가 익숙했던 대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나는 원래 자격 없는 놈인데 아버지의 은혜로 다시 아들로 살게 되었다고 그 생각을 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아들답게 살아야 한다고 굳게 마음 먹고 살았을까요? 그렇죠. 자기 속에 솟구치는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요, 날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포맷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물스물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우리더러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라고 꼬실 때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양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당연히 주인의 말에 따르고 주인의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왜 번번이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직 우리 몸에 배어있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축적된 그 욕망의 힘, 욕심의 힘, 거기에 이끌려 진 것이겠죠. 또 하나님을 알고도 마땅히 벗어버려야 할 것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이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보려고 해도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정말 나약한 내 존재를 발견하고 나는 도저히 가망 없는 사람이라고 한탄하며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연약한 모습이 바로 나라고, 그렇게 깨지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이 도와주시길 구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으시겠습니까? 우리가요, 어떤 때든지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정신을 쏟고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없애야 할 우리들의 땅의 지체,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 내 안에 있는 땅의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손대길 바라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물어보십시다. 내 안에 땅의 지체 때문에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래야 하는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우리는 건지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어떤 구별도 없어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남미 사람, 유럽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앞으로 건짐을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건짐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은 이미 다 갚아졌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도 다 치루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요, 돌아온 탕자처럼 자녀로 다시 받아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은요, 한 번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롭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죠. 그러려면 날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있는 땅의 지체를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